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빈부 갈등, 인종 갈등, 이념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각종 정치 사회적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미국 속으로,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가 왜 트럼프를 사실상 반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입장에 대한 미국 기독교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국교회에 저항하던 사람들, 즉 개신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개신교의 정신이 배어 있는데, 실제로 미국 헌법을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으므로 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미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만 보아도 기독교 정신이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개신교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이태리, 독일, 아일랜드 등지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합법 혹은 불법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젊은 층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10년 전만 해도 51%에 달했던 개신교의 점유율은 2019년의 조사에 따르면 43%로 쭈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20%와 함께 크리스천으로 분류되는 63%의 표심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워싱턴의 대다수 기성 정치인과 언론들은 그의 파괴력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돈 많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플레이보이 정도로 취급했지, 그가 정말 공화당 티켓을 거머쥐고 대통령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판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백인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백인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민주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그러나 불만이 팽배해 있던 쇠락한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충분한 선거 인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견지했던 일련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 예를 들어 동성결혼 찬성이나 오바마 케어와 같은 정책들을 비난하며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겠지만 그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들었고, 결과적으로 개신교도로부터 60%, 가톨릭 신도로부터 52%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백인들로부터는 81%의 몰표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 대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는 나름 기독교의 가치라고 내세우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관철했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신교 목사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댈러스 소재 대형 교회인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 로버트 제프리스는 트럼프를 뽑지 않는 크리스천은 바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탄핵이나 포르노 배우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궁지에 몰릴 때마다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고도 2016년 왜 트럼프를 뽑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가라는 글을 발표했던 애리조나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덴 목사, 그리고 지난 7월 캘리포니아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 등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개신교계가 트럼프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가운데 좀 의외의 인물이 나서서 그 흐름을 끊는 사건이 2020년 대선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놓았을 때 전 세계의 크리스천의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던 존 파이퍼 목사가 입장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뉴욕 리디모 교회의 팀 켈러 목사와 더불어 현존하는 미국 개신교계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간 봉직하면서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과 깔끔한 은퇴로 목사들의 모범이 되었고 현재도 75세의 나이로 자신이 설립한 선교회를 통해서 강연, 저술, 방송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의 신앙과는 기독교인의 희락주의로 압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말을 선거 상황에 적용한다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존 파이퍼 목사는 10월 22일 자신의 선교회 사이트에 발표한 정책, 사람,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 자신은 이번 대선에서 그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지었다고 생각되는 죄 역시 바이든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죄 못지않게 중대한 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를 비토한 것입니다.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는 왜 크리스천들은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와 같은 것은 죽을 죄로 간주하면서 신약에서 엄연히 심각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성적 타락, 자기자랑, 저속함, 파당짓기와 같은 행위는 그냥 약간 해로운 독소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리더의 죄를 묵인한다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까지 죄를 짓는 것이고 악과 타협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꼭 자기의 견해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 바이든의 낙태와 트럼프의 교만 사이에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존 파이퍼 목사의 글이 발표되자 개신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결국 존 파이퍼 목사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이 10월 27일 더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렸는데 기고가는 존 파이퍼 목사의 40년 친구인 웨인 그루덴 목사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지지에 관하여 내 친구 존 파이퍼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서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사전투표로 이미 트럼프를 찍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웨인 그루덴 목사는 존 파이퍼 목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요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즉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는 결국 누가 더 크리스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쁜 리더의 성품은 국민의 입장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나쁜 정책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웨인 그루덴 목사의 편지 말미 추신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원고를 미리 존 파이퍼 목사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가 그대로 실어도 좋다고 동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심각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발표하도록 허용해 준 이유는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감히 제가
이 말을 선거 상황에 적용한다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박빙의 경합주들이 선거 결과를 갈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주가 6개나 있었는데 웨인 그루덴 목사가 걱정했던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가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존 파이퍼 목사가 강조한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리더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리더의 성품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보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속적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